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2026년 놀랍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6년 미지의 세계 어느 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살아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365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 주셨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축복의 하늘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 있고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이 세상이 행복해지거나 자기에게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믿음에 운동력이 있어야, 즉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함께 고기를 잡는 기술이 뛰어난 어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구에 정박되어져 있는 어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넘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그저 멈춰져 있는 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수고가 있을 때 만선의 기쁨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배의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새해 바다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는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 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크고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에 게으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누워 있는 사람, 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감을 따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곧 그만 앉아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마음만 먹고 생각만 나는 사람, 계획만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쉽게 365일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날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께서는 크고 놀랍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손에 쥐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우리가 2026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면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느냐,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어서 13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회사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나라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이 되는 의무가 있고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 혹은 우리들의 것을 좀 가지려고 빼앗게 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심으라는 것입니다.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2026년에는 믿음으로 부지런해지는, 신앙으로 부지런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주인공이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가 하면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째,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택하신 곳이라는 말은 다른 곳과 다른, 즉 거룩한 성 혹은
구별된 곳,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몸된 곳, 구별된 곳, 그걸 바로 교회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는 시간 계획을 하실 때 꼭 교회 예배에 1순위를 두시고 계획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이곳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굉해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굉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야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예배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매사에 의식하고 삽니다.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좋아하는 것은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런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갑시다. 사랑에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람이 변화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정말 열정이 없으면 그것만큼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새해는 우리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또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부지런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 세상에 잘 씻지도 않고 토요일 주일이 되면 아예 침대에서 핸드폰을 들고 내려오지도 않고 밥도 잘 먹지도 않고 그런 아들이 있어 어머니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저 녀석이 언제 정신을 차리고 이 장가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직장에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씻는다고 욕실에 들어가서 30분 이상을 씻고 나오질 않습니다. 토요일이면 일어나서 밥이라도 먹어라.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이었던 그 아들이 토요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멋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는 갑자기 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아서 그저 입에서 흘리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녀석이 귀신에 흘렸나. 아들이 변한 모습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내뱉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분명히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2026년에는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을 가지는 그런 움직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뜨거움이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것과 인격적인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입뿐이 아니고 머리뿐만 아니고 가슴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너희의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행복함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2026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주님이 은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정남중앙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이곳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리가 될 줄 믿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복받는 마음을 가집시다. 복받는 생각을 가집시다. 복받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 봉사가 즐겁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치고 헛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세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속에는 결코 수고함이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주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되묻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분별하게 복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순종이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행복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을 얻기 위해서는 콩을 심어야 하고 팥을 얻기 위해서는 팥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박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호박씨를 심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을 얻기를 원하든지 원하는 것을 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서 행복한 2026년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는 것이 행복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임을 반드시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이제 새로운 2026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2026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된 삶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우리는 새 부대에 담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놀랍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07편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을 주시고 채워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2026년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고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데는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뉴스라든지 어떤 예견이라든지 미래학자든지 그런 사람들이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사랑하기에 부지런하고 사랑하기에 헌신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세상 살아가며 최고의 법은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회사도, 나라도, 교회도, 부부 사이에도 평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 장애물이 없다. 이걸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해 주실 것이다. 오늘 아침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2026년에는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과 신앙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중미 중찬단과 제2장로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새 아침에 첫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듣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귀한 분들이 놓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많이 발랐네.
여러분들이 2025-6년도 기도 제목들을 써내셨는데 이 한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기도 제목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 아침 말씀 듣고 처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를 젊게 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세배하겠습니다. 세배. 세배. 유민아 세배. 옳지. 그럼. 예, 원로 장로님 해서 그 다음에 1 남전도에서 이렇게 준비하셨답니다. 예, 네, 남전도에서 하고 예, 고맙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새해 첫날 아침인데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놓으라니까 안 놓으시는 분들은 첫날부터 불순종한 겁니다. 첫날부터.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욱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5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기쁨과 감격의 해가 되는 2025년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며 새로운 2026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이 1년을 밝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 몸된 교회에 모여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365일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어느 곳에 갔든지 아버지의 돌뿌리를 만나지 않게 하시며 어둠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과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2026년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흘려보내지 말고 2026년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고급스럽고 기술이 뛰어난 어선들이 있고 좋은 장비들이 있어도 하나님 항구에 묶여져 있는 어선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늘 푸른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고 노력할 때 하나님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2026년을 그저 그런 한 해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그릇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게 하여 주실 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 장로회 우리 중창단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참 목소리 정말 내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귀한 종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이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1년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 큰 꿈을 꾸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보살펴갈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을 잘 살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드리며 주님 앞에 상급 쌓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만이 채 못되는 국군 장병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합참 의장으로부터 비롯해서 이제 갓 군에 입대한 이 훈련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에 군에서 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군인들이 궁급한 일이 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도 하나님 잡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화되어지고 깨끗한 정치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말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정말 잘 정치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뉴스에서 경찰과 검찰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방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방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와의 아버지의 정치 색깔을 달리하는 중국과 그리고 북한과 기타 나라들과 함께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대사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북한의 문을 열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북한을 위하여 참 많이 참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북한을 어떤 방법으로 문을 열게 될 줄 모르는데 정말 우리 교회도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께서 예배 기도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 성지 순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준비를 잘해서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을 느낄 수 있는 감격이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 동안 귀한 기간에 책임을 맡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각 기간을 잘 주님 앞에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성도 회원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있는 기간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구역자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1년 동안 구역을 잘 이끌며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차량을 운전해가며 수고하는 우리 차량부 꼭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 주님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나려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안전 운행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써낸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 번 더 종이 손에 들었습니다. 주여 이거 꼭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루어 주시며 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기쁨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2026년 수적으로 양쪽으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범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중에 있어야 될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귀한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재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2026년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한 해 문을 여는 고개 속엔 살아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남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